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문헌인데, 효에 대한 문헌입니다. 효에 대한 문헌입니다. 이 효에 대한 문헌은, 송대의 성리학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소위 부분입니다. 특히 그리고 오늘날 또 굉장히 회자되는 문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문의 첫 장이 뭐냐면 초육에 대한 건데, 리상견이지인데, 이 육효는 음이에요, 육효는 음이니까, 이 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계절로 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춘하라면은, 이 추동인데, 이거는 음의 계절이고, 이거는 양인데, 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리와 얼음입니다. 음을 대표할 거는. 그러니까, 초효에서는 음이니까, 이 가을추자 써서 가을추자인데, 이 추동인데, 추동의 음의 대표적인 것은 이 서리와 얼음입니다.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면 가을이 깊어진 거죠. 음이 이제 완전히 시작되었고, 얼음이 오면 음이 항상 성할 때니까. 그런데 이 자연현상,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것은 이 자연현상인데, 물질에.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뭐냐면 인간은 지혜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흐름에 대한 지혜를 하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가 지나못해 이게 결국은 사람한테 내자고 있는 직관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은 바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가지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향을 얻게 되는데, 그 첫 기절에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연현상을, 사람은 현상계를 통해서 그 현상계 변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속에 내재하고 DNA 속에 오랜 시간 내있던 DNA 속에 내재하고 있던 그 지혜를 깨우는 거죠. 그 의미의 대표적이니까 바로 이 설인데, 이 초육의 효를 통해서 이 문헌전에서 하는 설명이 이게 오월도 회자되는 적선이 많이 나옵니다. 적선지 띄우고 가는 초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선지가는 필요 띄우고 역영하고, 적 띄우고 불선지 띄우고 가는 필요 띄우고 여앙하나니. 자, 적선지가 선을 쌓는 집안인데, 이 선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요? 선. 계사전에서 말하면 어떠냐? 일양, 지위. 그걸 도라 그래요. 도. 일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사전 5장입니다. 5장. 계사 5장인데, 그리고 계선자는, 계지자는 선이고, 성지자는 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일양으로 변해가는 삼라만사 현상에 잘 따라가는 것은 선이라는 거죠. 이게 계사전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계사 5장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름 일양이 변해가는 건 세상의 흐름이면서 진리예요, 진리. 이 천도의 현상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개선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순수한 영혼이 이 삼라만상의 변해가는 흐름을 따라서 처신하며 사는 게 개선이면서, 이게 진리를 따르는 삶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면서,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겠죠. 바로 이 개선, 이름 일양이 변해가는 삼라만상의 자연현상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개선. 그 개선하는 집안은 순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연지에 뭐냐면 필요 역영. 그러니까 이 자연현상은 뭐냐면, 자연현상은 누구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못 되는 거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거죠, 더불어.
이름, 일양이 변하는 자연현상은 전부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한다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삶에서 부족한 사람은 밀어주고 너무 앞서가는 사람은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전체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삶의 현장을 만드는 것이 이름, 일양인데 그게 바로 개선의 개선. 사회 봉사활동하기나 남한테 기부하기나 뭐 등등 이거 전부 개선하는 건데 그래서 나온 거죠. 큰 뜻은 바로 이름, 일양 제도예요. 그렇게 하는지만 필요 여경이라는 말이 정말 재밌습니다. 경상은 좋은 일인데 경상자가 여경은 뭐냐면 여기 나무일자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도 복이 있지만 또 계속 남아가지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기 자손까지. 나무일자는 한 번은 끝나는 거 자기가 적선하는 만큼에 계속 흘러간다는 게 여경. 자손까지. 그래서 바로 여경, 반드시 여경이고, 불선. 불선은 흐름을 어기는 거죠. 진리를 어기는 거죠. 자기 혼자만 잘 살라 그런 거죠. 남의 그 빼앗아 사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불선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집안은 반드시 지앙이 넘쳐서 계속 흘러간다는 자손까지 미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명한 규절. 이게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적선지어는 필요여경이라는 말 많이 써요. 써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쓰시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세상을 보면서 뭐냐면 이게 신시 띄우고 기공을 하며 자시 띄우고, 이 시자는 죽일 살자인데 시자로 읽었을 때 윗사람 죽일 시자입니다. 위에 사람을 죽일 때는 살이 않고 죽을 시자 씁니다. 윗사람 죽일 시자입니다. 시해한다는 말 쓰잖아요. 시해한다고. 예. 그 임금을 시하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시하는 것. 이거는 막 역이죠. 거스를 역자죠. 이런 변화는 거스름의 가장 큰 건데, 이거는 비 띄우고 일조 띄우고 일석지 띄우고 고해라. 하루아침 하루지요. 잠시란 거죠. 하루아침 하루지역에 고자는 영고 고자 까닭고지요. 그건 영고고 까닭고. 하루아침에 영고 까닭 원인고. 고자는 까닭 원인 뭐 이런 거죠. 그 원인이 아니야 이거는. 그것은 서리가 제일 처음에 몇 개는 작은 데 시작되는 서리가 내린 큰 얼음이 얼듯이 작은 것에 시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는 거 제일 처음에 아주 사소한 거야. 옛날에 연신내 어떤 그 사람이 그 외동아들이 부모를 갖다가 아주 죽이는데,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택시 운전기사 하면서 끊임없이 봉사활동, 어머니도 끊임없이 성당 봉사활동 했던 분인데, 그 아들은 30이 넘도록 맨날 외동아들이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해줄 다 해주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30이 넘어가서 뜻대로 안 돼가지고 부모를 다 죽이고 그냥 그랬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조일석의 이거 까닭이 아니야. 원인이 아니야. 기소 띄우고 유래자 띄우고 점이니, 그 유래한 바인 것은, 그렇게 크게 유래한 바인 것은 점이야. 점점점명이겠다는 거야. 이거 바로 서리를 내려는 것이 바로 어림이 얽듯이 점점점점점 사이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말입니다. 유 띄우고 변지 띄우고 부조 띄우고 변자니 지혜가 없다는 거야. 분별하는 것이 분별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갖다가 분별하는 것이 그것을 분별하고, 또 일찍 분별하지 못한 것, 그것 지자는 전부 대명사죠. 변제자. 그것을 분별하고 일찍 분별하지 않는 것이 말미암아 말미암을자가 변지 부조 변 다 받는 거죠. 변지와 부조 변을 갖다가 말미암은 것이야. 거기 말미암은 거야. 그것을 분별하고 일찍 분별하지 않는데 말미암아서 그런 거야. 작은 것이야. 작은 것이야. 여괄 리상 띄우고 겸빙 띄우고 지라니 개 띄우고 은수냐라.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고 이런 것이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변해가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바로 지역 공부고, 이게 바로 이어에서 얻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는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처신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바로. 즉, 직관력이 강해지는 거죠. 딱 보면서. 그래서 이거는 바로 순을 말하는 거야. 순리적 흐름. 따라가는 흐름을 말했던 거야. 그런데 주자는 순자를 갖다 상가를 신자로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말했던 거야, 조심해야 돼. 이건 아주 작은 일을 조심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주자는 생각하는 거죠. 하여간 이 적성과 이렇게 이제 이런 기절이 명심보감도 이용된 게 있습니다. 명심 보신 분도 알지만도. 예. 예. 그 전에 한번 볼게요. 전. 천하지 띄우고 천하의 일이란 것은, 천하의 모든 일이란 것은 미유 띄우고 불 띄우고 유적 띄우고 이상하니 무엇 사는 것을 말미암아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 공부도 조금 하다 보면 점점 많아지고 일도 천리 길도 한 발짝 뛰다 보니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고 하듯이 작은 데서 큰 것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 눈이 밝은 사람이 모든 흐름을 직관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가지 띄우고 소적다 띄우고 선이면 집안에서 사는 바인 것이 선하면, 즉 순리에 맞게 한다면, 잘한다면, 그러면 즉 띄우고 경복 띄우고 급어 띄우고 자손하고, 그러면은 그 복과 경사가 자손에까지 미쳐서, 이 여자의 뜻이죠. 그 복과 경사가 자손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바로 여자를 설명한 거예요. 여자. 혹시 시골에 계신 분은 알 텐데,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집 자손이라도 그 집에서 부모님이 후덕해가지고 맨날 시골 일할 때니까 여름 같은데 보면 감자나 뭐 옥수수 갖다 놓고 야, 누구 놀러 오면 꺼내 먹으라 하면 소태 놔놓고 가가지고 맨날 그 집 놀러 가는 게 먹을 거 있으니까 시골에 뭐 없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부잣집인데도 항상 애도 어지린다고 귀찮다고 오지 말았고 문 딱 닫아놓으면 되게 망한 집 많아요. 그런 애가 놀던 그 집은 굉장히 잘 된 집 많고, 저는 뭐 고향 가면 지금 잘 된 집 그런 집 많거든. 여실히 보죠. 그래서 소적 띄우고 불선이면 쌓는 바가 선하지 않으면 적 띄우고 재앙 띄우고 유어 띄우고 후세라. 그 재앙이 후손에게까지 흘러가게 돼. 후손까지. 기대 띄우고 지어 띄우고 시역지 띄우고 화라도, 그 악이 큰 것이, 그 대는 그 악이죠. 그 악이 불선이 큰 거죠. 그 불선이 큰 것이 죽이고, 그 선이 시악이죠. 죽이고 반역하는 화해까지 이르게 돼. 죽일 시자고 반역하는 거예요. 불선까지 미치게 되더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개인 띄우고 누적 띄우고 의자 모두가 여러 번 사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거야. 누적돼서 이런 것이야. 정루가 돼서 이런 거야. 사함이 계속 누적돼서 그래서 이런 것이고, 비 띄우고 조속 띄우고 소 띄우고 농성이하라. 이건 조속, 짧은 시간, 아침 저녁이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바가 아니야.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명자 띄우고 즉 띄우고 지점 띄우고 불가 띄우고 장하고 소적 띄우고 성대하여. 자, 지혜가 밝은 자는 즉 직관력이 생긴 자들은 바로 이것을 알지자입니다. 알아. 무엇을 하냐면 점진적으로 자라지 않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자라게 해서는 안 돼. 자라지 않게 하고, 소적 성대라. 작은 거에서 큰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아가지고 진짜 여기까지 받는 거죠. 그래서 변지 띄우고 좌뇌, 바로 일찍이 그것을 분별해. 아, 이러면 안 되겠다고.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불사 띄우고 순장이라. 그것을 하여금 샀잖아. 바로 그 불손한 거죠. 그 불손을 하여금 순차적으로 자라게 해서는 안 돼. 순장은
점점 따라서 자라가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자라게서 안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천하지 띄우고 악이, 천하의 나쁨이 악한 것이 무 띄우고 유의승이니 말미암아서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지 않으면 없을 거야. 말미암아 이루어짐이 없을 것이니 이래 되면 어떤 것에 말미암아 이루어짐이 없게 돼. 이렇게 네 눈이 열리면, 지혜가 열리면 그런 지혜가 점점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없게 돼.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내지 띄우고 상빙지 띄우고 괴라. 이것이 바로 서리가 내리면 서리와 얼음의 경계를 아는 거야. 다시 말해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이른다는 그 경계를 아는 바로 지혜라고 해요. 아는 것이라. 딱 보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역은 바로 이런 지혜를 키워가는 공부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볼수록 눈을 다 키워가는 거죠. 상이 띄우고 지어 띄우고 빙하고 서리가 내리면 얼음에 이르고 소학이 띄우고 지어 띄우고 되는 작은 나쁜 악들이 바로 큰 것이 이르는 것은 개 띄우고 사세지 띄우고 순장이라. 그 일의 새가 순차적으로 자라는 거야. 순차 점점 자라서 그렇다는 거야. 주자의 본이 고자의 순신 띄우고 통용하니 순자와 신자는 통용해서 사용해서 근데 안 띄우고 차당 띄우고 작신이니 아는 살펴보고 있는데 내가 살펴보고 있는데 있다 이 뜻이 아는 내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마땅히 신자를 읽어야 돼.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207쪽에 개언수냐라 그 순자가 주자는 상갈 신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7쪽 제일 마지막에 은, 개, 수냐 순자가 주자는 상갈 신자가 더 좋겠다는 거예요. 조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끝나고 2절. 자, 2절인데 직방대인데 이 직방대의 이 문제는 지난번에 했지만도 요 이치가 깨달아지면 리상경미지란 이 이치가 깨달아지면 이게 지혜가 열리니까 지혜가 열려가지고 수양이 됐으니까 어떤 일이 눈앞에 딱 닥치면 곧바로 직방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방대는 초육의 공부로서 어떤 일의 흐름을 통해서 지혜가 열리는 거죠. 척 보면 이제 직방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방대는 어떤 걸 예습하지 않아도 이해롭지 않으면 없어. 그냥 지혜가 열렸으니까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척 보면. 그러니까 일의 추이의 과정을 딱 아주 척 보면 아는 거니까 이거는 저절로 직방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군자지, 이어는 바로 군자의 도야, 이거는. 이건 군자의 군자. 성인님. 자, 이 귀절은 송대 학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던 귀절입니다. 즉, 성리학을 표현했을 때 이 귀절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직은 기정야요, 방은 기이하라. 자, 직은 기정야. 이 정이란 말은 이 지자 플러스 일자예요. 그래 부수는 지자 부수예요. 그칠지 부수에서 일에게 일해. 그칠지 부수는 지금 여기. 내가 그칠지는 늘 말씀드린 발이 머무르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머무르는 것이니까. 내가 머무르는 거고, 거기에서 뭐냐면 이 하나는 이게 지향성을 아는 거지, 지향성. 내가 갈 바를 아는 거죠. 그게 바로 바른 거죠. 이 바르다는 것은 내가 미래 지향적으로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될 것이 아는 게 바로 정이죠. 그런데 사람이 미래 지향적으로 어떤 하나를 잡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는 내적 깨달음 쏘는 거야. 속으로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만이 하나로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그 중심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될 걸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아는 방법, 기정, 그게 바로 직이랑 이걸 바로 그래 되면은 이걸 하나를 딱 내적 깨달 하나를 하면 그러면 행동이 항상 바르게 되는 거예요. 딱 곧게 되는 거죠. 곧다는 것은 자기 길을 가는 자기 길을 가는 거죠. 바로 딱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직은 기정이라는 거죠. 방은
아까 이제 반듯반듯하게 어떤 상황마다 딱 그 상황에 반듯반듯하게 하는 것은 그 상황마다 뭐냐면 항상 떳떳해야 돼. 의로워야 돼. 떳떳해야 돼. 여기에 이 일 하든 저기에 저 일 하든 그 일마다 내가 항상 의롭고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듯반듯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외적으로 행동이 항상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방금. 그러니까 지금 바로 바를 정자 자기 내적으로 깨달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중심을 잡는 게 직이라면 바로 이 방이란 것은 바깥으로 외적으로 자기 행동이 항상 반듯해가지고 어디 가도 어그러짐 없는 게 방이에요, 방.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요게 군자 띄우고 경이 띄우고 직례하고 이이 띄우고 방이라. 옛날에 신경부자 할 때 많이 보셨죠? 신경부자 굉장히 많이, 송작자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러면은 경이 직례인데 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경자는 퇴계 선생이 평생을 갖다가 좋아했던 말이 경자인데, 이 경자란 것은 이게 원래 예? 예.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풀초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칠복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자는 뭐냐면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포자예요. 살포자. 그 구자면 여기 사는 거예요. 물건을 이렇게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그런데 이 풀을 한 묶음 살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풀이라는 것은 시골의 농사님 말지만도 소매기 같은 풀은 길고 짧고 연해가지고 가지런히 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손으로 칠복자인데 이 풀초자고 그 다음에 구자고 한 묶음 하는 요 구자를 한 묶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풀을 톡톡톡 쳐줘야 되는 거예요. 촉촉. 그래야만 되거든. 그러니까 이 경자란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물상을 딱 이렇게 가지런하게 사기 위해서는 아주 마음을 집중해서 톡톡톡톡톡 쳐가지고 그 온 정신을 몰입해야 돼. 몰입. 집중해야 돼. 집중. 몰입, 집중. 이걸 집중해야 되는데 이 경자인데, 그러니까 이 몰입 집중하는 걸 갖다가 송작자는 뭐야? 주의일무적이라. 주의일무적.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하나를 딱 잡고, 즉 내심에 마음에서 하나를 화두 잡듯이 탁 하나 잡고 있는 게 이게 화두를 잡는 거예요. 하나를.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없어. 몰입하는 거죠. 경이란 것은 자기 속에 하나의 화두를 잡듯이 뭔가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적으로 몰입하는 게 바로 경자예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게 되니까 경으로서 직내, 속을 딱 중심을 잡는 게 지금 발휘가 한다는 거, 곱게 하는 거. 이거는 내적 수양 공부입니다. 경이 직내는 마음 수양 공부입니다. 마음 수양 공부. 그래서 송작자를 좋아한 겁니다. 경이 직내가. 자기 마음 속에 딱 요즘은 명상 참선하기 전부터 경이 직내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경이 직내를 딱 하게 되면 중심을 딱 잡히면 자기 가치의 중심이 잡히면 저절로 뭐냐면 이 방에 떳떳한 행동으로서 바깥을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이 방에는 자기 내적의 자기 가치관의 중심이 확실히 깨달아지니까 바깥의 행동이 어긋나지 않고 항상 떳떳함으로써, 의니까 올바름으로써 바깥을 반듯하게 하는 거죠. 내외가 합일되는 거죠. 내적 정의세계와 외적 행동에서 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 직내가 이 방면은 경은 내적 수양 공부라면 이 방면은 외적 행동 철학입니다. 이래 되니까 경이 띄우고 입이 띄우고 덕 띄우고 불거라. 경과 이로 딱 서게 되어서 서게 된다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입자는 살아간다는 말이죠. 경과 이로서 살아가는 거죠. 딱 서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덕은 명명덕한 자기 속의 자기 주체성이니까, 아까
땅의 덕을 말했듯이 덕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 스타일의 모습이죠. 명명덕까지. 그 덕이 외롭지 않아. 왜? 경과 이로서 주변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니까. 주변 사람들 인정을 받게 되니까 외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논에 나오죠. 덕불고 필일이라고 논에 나온 거죠. 덕을 계속 베풀면 덕을 사람이 베풀게 되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곳이 있다. 덕불고 필일이라고 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뭐냐면, 이런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귀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직방대 띄우고 불습 띄우고 무불리는 적 띄우고 불이 띄우고 기 띄우고 소행해라. 직, 항상, 직은 내적이죠. 직은. 여기서 보면 직은 내적으로 항상 중심을 잡아가고, 방은 외적으로 항상 반듯반듯하게 하면, 그러면 자연지의 삶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삶이 커지는 거죠. 자꾸 커지가. 그래서 커지기 때문에 덕불고 필이냐, 항상 주변에 이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히 익히지 않아도, 계속 반복 익히지 않아도, 왜 그러냐면 이 초구에서 리상 견병지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익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익히지 않아도 초6초에서 깨달은 거지. 이미 이걸 현상을 깨달았으니까 익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익히지 않아도 무불리라, 자연지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무불리라. 이거는 정신세계를 깨달아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공계는 바로 유기효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한세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행하는 바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바가 똑같은 거죠. 그 행하는 바가, 그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는 바가 불이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야. 깨달은 그 자체에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자기 행동에 의심하는 게 없어. 깨달았으니까. 그 행동에 의심 없이 그냥 툭툭 하는 거야. 또 일이 보면은 그냥 그대로 직방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의심 없다. 이게 얼마나 시원시원한 삶이겠어요. 그래서 이 효는 바로 군자의 삶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전에서 보면, 직은 209쪽에 언 띄우고 귀 정야요. 그 발음을 말하는 거예요. 발음이란 것은 하겠지만 자기 자신의 지향성이 확실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바르다는 것은 자기 논리에, 삶의 가치가 확실했을 때 오는 거죠. 그칠 때 있다 이력부수란 그래서 그런 거죠. 딱 지향성이 확실했을 때 바른 거죠. 안 그러면 흔들리지. 이래라 같이 흔들리죠. 흔들림 없는 거예요. 방은 언 띄우고 귀해라. 그 의로움을 말해서 떳떳함을, 행동이 항상 반듯반듯하고 항상 의로운 것이 바로 방이에요. 방. 그게 방이야. 그 상황에 맞게끔 늘 반듯반듯한 거죠. 바로. 군자 띄우고 주경이 띄우고 직 띄우고 기라고. 군자는 경을 딱 주장해. 즉 주일무적이라. 주일무적. 경을 딱 잡고, 주경은 뭐냐, 경을 딱 잡고서, 그래서 그 속을,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적 수양이에요. 기도나 참선, 명상 같은 게 전부 다 주경이 직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상 공부예요. 참선 공부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수의 띄우고 방 띄우고 귀라. 그 의로움을 딱 지키면서, 의로움을 지킨다는 것은 늘 떳떳한 거죠. 늘 떳떳함을 딱 지키면서, 그것으로서 뭐냐면 그 외 바깥 행동이죠. 그 바깥 행동을 반듯반듯하게 하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끔 딱딱 맞게 하는 게 방하거든. 방장하다는 것은 그 상황 하나하나에 맞게끔 하는 게 방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반듯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립이 띄우고 직리하고, 경을 딱 세우게 되면, 경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경의 마음을 딱 중심을 잡게 되면, 그러면은 속은 저절로 바르게 돼요. 자꾸 의식이 속으로 스며들면서 자기 가치 기준이 확립되는 거예요. 바르게. 딱 중심이 잡게 되죠. 이 직내를 통해서 뭐냐면, 내직이죠. 내직을 통해서, 이 내직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신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는 거죠. 이게. 내직을 통해서 만나는 게 진리고 신입니다. 이게. 절대 진리를 만나는 거죠. 속을 딱 바르게 가면 그 뿌리에서 누굴 만나면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바로 내직이에요.
그러고 의형이 띄우고 방외라. 의로움을 나타내. 형자는 드러낼 형태 나타내니까 늘 행동 속에 의로움이 나타내서 그래서 외방, 바깥을 반듯반듯하게 하는 거죠. 딱 상용 반듯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의롭다는 것은 형어 외야. 외 바깥에 드러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이거는 행동을 보고서 의롭다고 말을 하는 거죠. 바깥에 드러난 거야. 비띄우고 제외라. 그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니야. 바깥 속에서 바깥에 늘어난 거지. 이거 바깥에 있는 건 아니야. 자기 속에서 경을 통해서 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깥에 드러날 뿐이야. 그것이 옛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도 그 대학에서 성의편에 보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재를 바로 이건데, 예, 성어 중 형어 외 이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바깥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 드러나는 원인이 뭐냐면 속에서 정성을 했기 때문에 밖을 드러난 거죠. 밖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의가 바깥에 의가 있어 하는 것이라 자기 속에서 행동을 통해서 의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속에 성을 통해서 얼굴이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의무를 하다 보면 자연적 그 사람의 기운과 몸이 바뀌어진다. 기운도 달라지고 얼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이 맞으면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경이 띄우고 길이면 경과 이가 이미 세워진다면, 즉 경과 이로서 살아가면 똑같아요. 기립은 경과 의로서 이미 세워진다면, 이만 경과 의로서 살아간다면 똑같은 말이죠. 이미 세워진다,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그 뒤덕 띄우고 성이라. 그 덕이 점점 풍성해져. 즉 이웃이 많아지는 거죠. 풍성의 이웃이 많은 거예요. 불기 띄우고 대의 띄우고 되라. 참 이거 재밌는 말인데, 그 큰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크게 된다는 거야. 큰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커진다는 말은 이 자대인데, 이 자자가 빠지는데, 이 자대와 같은 게 빠지는데, 큰 것을 기자는 기약할 기자입니다. 바랄 기자. 큰 것을 바라지 않은데도, 기약하지 않은데도 커진다는 것은 자대, 저절로 커진다는 거예요. 당당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공간이 이렇게 있다면 이 마음의 공간이 깊고 넓어지면은 여기 들어와서 채우는 게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간이 저절로 자꾸 넓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아는 욕심쟁이 같으면 이 공간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걸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바로 키우려고 안 해도 저절로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 공간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수양하면 계속 마음을 넓히면 그만큼 넓은 공간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덕 띄우고 불외라. 그래서 덕이 외롭지 않게 해야 돼. 자꾸 이웃이 늘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 띄우고 소형이 띄우고 비자고. 그런데 쓰는 바가 없어도 둔하지 않으면 없어. 뭔가 의식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없이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쓰는 거가 없는데도 주자는 두루주자입니다. 두루두루 베풀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니까, 방이니까. 방이라고 순간순간마다 하니까 그 상황밖에 하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둔하지 않으면 없고, 무 띄우고 소시 띄우고 부리라. 베푸는 바가 없는데 이롭지 않은 바가 없어. 이롭지 않으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의식적으로 나 저 사람 도와주겠다, 또 이 사람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없는데도 그 상황에만큼 저절로 베푸는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상대한테 의롭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나오는 거니까. 그럼 베푼다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그냥 하는 거니까. 이 경지가 바로 바로 직방대 이 경지라는 거예요. 직방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숙 띄우고 위야. 그래서 누가 이런 이치를 의심하겠나 이야. 이걸 누가 의심하겠나 이야. 자, 그다음 주자 보내볼게요. 차는 이학이 띄우고 언이라. 학으로서 배움으로서 말한 거야. 배우면 이런 경기 간다는 거야. 사람이 배우면 이런 경기 간다는 거야. 그것으로서 말한 것이라. 직은 위 띄우고 번차. 바르다는 것은 즉 정이란 것은 이 본체야.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근본이야. 근본. 본체라니까. 자기
직은 자기 마음속 공부거든. 내적 수양 공부거든요. 발음은. 내적 수양 공부이기 때문에 바르다는 것은 바로 본체, 자기 자신의 본질이야, 본질. 그리고 의는 바깥을 반듯반듯한다는 것은 위제재야. 제재는 아까 말했지만도 옷 맞추는 거, 옷 맞추는 거. 어떤 상황마다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제재. 옷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제재하는 게 제재. 그러니까 반듯반듯하게 한다는 말을 쓴 거죠. 그 상황마다. 그냥 그 반듯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경적 띄우고 본체지 띄우스라. 경하면은 주의를 못해. 자기 속에 몰입해 들어가면 경을 하게 되면 본체, 자기 몸의 본체, 근본을 지키는 방법이구나. 자기 몸의 근본을 딱 지키는 게 경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직내 띄우고 외방은 마음을 딱 발휘하고 바깥을 반듯반듯하게 한다는 정전 띄우고 비라. 정의천의 전에서 막 같다는 거야. 이 정의천이 전은 뭐냐면 정전에서는 그 경의직내 이 방위를 갖다가 수양의 최고 경지로 봤기 때문에 설명이 많아요. 심지어는 신경부지에도 이게 많이 나오죠. 그죠? 불거는 대라. 외롭지 않다는 큼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예령 없다는 거죠. 주변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의거로, 의심하는 까닭으로 습 띄우고 이후 띄우고 이라. 익힌 그런 후에야 이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직방대가 안 되고, 이 직방대가 안 되고 그걸 갖다가 이리 하면 이럴까, 이리 하면 이럴까 재는 거죠. 재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사적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직방대는 사적 생각이 없이 그 순간에 그대로 나온 게 직방대인데, 내가 어떤 의식과 헤아리는 것은 내 사적 요망, 이건 내가 내인데 이렇고, 이건 저 사람한테 이렇고, 이건 아무 이름도 없게, 이런 식의 생각하는 건데,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야. 내인데 이럴까, 이렇잖아. 의심하는 까닭으로, 그래가 요 익혀간 큰 후에, 요거 이롭구나 하는 거야. 내인데. 사적 욕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의적 띄우고, 하가 띄우고, 의심이라. 자기 의심하지 않으면, 직방대의 마음 그대로, 의심함이 없다면은, 하가 빌릴까, 결을까 잡니다. 어찌 익히는 것을 빌릴겠느냐. 익히는 것을 빌린다는 것은 자기 주체적,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맡기고 만드는 것이 익히는 건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나온다, 다이렉트로.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경의 직내 이 방의 경지에 가서는 그대로 직방대가 되기 때문에 상황마다 자기 의식을 이로우냐 이롭지 않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상황에 맞게끔 적중하는 적중 또 시중하는 삶이 나오게 된다는 게 바로 유기효의 근본 틀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양론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